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정독 드디어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복음서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 이렇게 나누지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영어로 see together 한문으로 공관, 공통의 관점으로 함께 본다 이런 뜻이죠. 제 채널에 성경 읽기 신학 강좌 3.5강을 참고하시면 공관복음서 문제를 거기서 다뤘습니다. 그걸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일단 마태복음 본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복음서 전체, 특히 공관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볼 수 있는 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 화면에 나오면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관복음서의 구조 그리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관 복음서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틀 안에 묶어서 함께 조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역 이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 사건, 거기에 보면 무슨 탄생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목자들 이야기 이런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이 복음서마다 등장하는데 그 직전까지 사역 이전 단계를 하나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전반기 사역, 그 다음에 중반기 사역, 그 다음에 후반기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 완성하신 거죠. 사역의 완성, 고난과 부활 이렇게 5가지의 파트로 나눠서 이 3권의 공관복음서를 함께 조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온 표가 이건데요. 공관복음서는 사실 예수님이 한 1년 정도 활동하신 걸로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3권이 전부 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여행의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후반기죠. 그리고는 체포되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이런 구분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인데 비슷한 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행을 하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중반기 사역들이 짤막짤막하게 묘사가 됐는데 오히려 누가복음은 그 과정이 가장 길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 이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지요. 요한복음이 왜 다르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번 여행을 하시는 걸로 공관복음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요한복음을 정독할 때에 같이 그 요한복음 구조는 따로 그 명절을 중심으로 나눠 보고요. 공관복음서의 구조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준으로 그래서 사역 이전 갈릴리에서 하셨던 전반기 사역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중반기 사역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체포되시기 전까지의 후반기 사역 그리고 마지막 고난과 부활의 사건, 사역의 완성이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표에 나타나는 이 사각형들의 크기 있죠. 이게 실제 성경에 나오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 그 다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제일 길지요. 요 페이지 수를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역 이전이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셌습니다. 3.6페이지, 전반기 사역은 23.1페이지, 중반기 사역은 2.7페이지, 후반기는 11.8페이지, 사역의 완성은 4.5페이지 이렇게 최대한 그 분량을 찾아서 맞춘 거라서 이걸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어떤 분량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표를 보여드리면 마태복음 자체에 나온 내용들 제가 다 실어 봤습니다. 사역 이전에는 족보, 성령인태, 동방박사, 세례요한, 세례받으심, 광야금식, 세례요한 체포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도 참고하시면
이 복음서를, 그러니까 정독을 하려면 전체를 조망을 하면서 정독을 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보통 보면요, 이 신약 개론책이나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고난이 강조되어 있다. 근데 저도 옛날에 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그럼 고난이 강조 안 돼 있나? 십자가의 도가 강조되어 있다. 그럼 다른 복음서는 십자가의 도가 없나? 그런 생각을 이제 삐딱하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특징은 이거다. 이 복음서는 이것이 특징이다 했는데 사실 그 특징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그 사실 그래서 공관 복음서죠. 그래서 또 전체가 복음서죠. 복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책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각 권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들여다 보려면 여기서 말하는 좀 더 개별적인 특징. 근데 오히려 그 개별적인 특징을 찾으려면 다른 복음서랑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가 이 신약 정독 책을 썼고요.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되도록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만이 말하는 그 어떤 독특한 메시지, 그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실 복음서가 4권인 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본 이 4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기 때문에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고요. 흔히 복음서 안에서 내용들이 서로 막 이렇게 맞지 않는 게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특히 자유로운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가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그 정반대지요. 서로의 증언이요, 똑같으면 그건 짜고 치는 거죠.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요, 목격자의 의견들이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활이면 부활이라는 걸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안에 조금씩 다르면요, 훨씬 더 진실에 다가갈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아니고 서로 이야기가 똑같다, 서로 입을 맞춘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걸 공부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거는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내놓은 증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그 역사는 분명히 존재했던 역사인데요, 우리가 보는 눈, 일본이 보는 눈, 미국이 보는 눈, 중국이 보는 눈, 이게 다 기록을 하면 다르게 나오죠. 입장이 다르니까요. 같은 사실인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각 사람의 입장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입장이 다르니까 다른 진술들이 나오는데, 그걸 종합하면 할수록 진짜 예수님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는 게 참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진술들이 나오는 것도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2000년 교회 역사에 그걸 갖다가 손대가지고 조작을 맞춰서, 입을 맞춰서 그걸 깔끔한 어떤 위조 서류처럼 만들지 않고 그냥 보존만 해온 것도 우리에게 큰 복이죠.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성경 읽기 신학 강좌 제3강의 총체적 영감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지팡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